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우리 새해 첫 번째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종호 안수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9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 예식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른쪽부터 나오셔서 같이 그냥 떡을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수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줄을 쓰셔서 이쪽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영생의 떡이니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푸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혹시 잔과 떡을 아직 나누지 못한 분 있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예식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의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는 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과 주님의 그 몸으로 사신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신앙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것은 없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하게 12시 되기 전까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딱 하기 전에 카운트다운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따 12시 되기 전까지 조용하게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신호하면은 카운트다운하고 2024년 이제 신년 할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자기의 죄를 참회하며 조용하게 묵상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천왕과 새해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아멘.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새해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 진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밝은 새해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로 시작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이 늘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1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121쪽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시작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이 떠올라냐면 과연 우리 2023년도에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2024년도에는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님교회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새해에도 주님의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보는 거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뭐라고 많이 불러봤어요? 탕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시리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잃어버린 것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1절과 2절 바로 서론의 말씀인데 이 서론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부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2절 두 번째 그룹은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이 둘 상태를 보면서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첫 번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세금을 걷는 거예요. 걷어서 누구를 줍니까? 로마 정부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게 정말 유대에 속한 사람들은 싫었어요, 안 싫었어요? 싫었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유대인으로서 로마를 위해 일하냐? 라고 하면서 이 세리를 너무나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세리를 싫어했고 누구를 싫어했다고 말합니까?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게 죄인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죄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한 자인 창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때나 그다음에 창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유대인들 당연히 그들을 보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또 속이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도 죄인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죄인 취급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직업들이 뭐였냐면 세리 혹은 목자, 행상인, 피혁공,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던 어부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활 자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죄인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두 그룹이 첫 번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여기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그들을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상황을 만든 죄인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온 상황,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기뻐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죄인들이 그 예수님께 오면서 기뻐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꼬리표가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여러분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체면도 있고, 여러분 오늘날 뉴스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죄인들 혹은 뉴스에 이슈 나왔던 사람들, 죄가 드러났던 사람들은 막 거리에 부끄럽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심한 것은 누구는 이렇게 계란도 맞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있다 한들 그를 뚫고 가기가 쉬웠겠느냐 이겁니다. 부끄럽고 사람들의 시선이 뜨겁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뜨겁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죄를 지었고 잘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거리 돌아다닐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면은 집에 숨어 있어야 되고 그냥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과감하게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더 귀한 일이었고 우선이었던 일이었기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욕하고 비방할 줄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 모욕과 멸시를 참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었어요. 알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나왔던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그 삭개오나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알겠지만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죠?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웠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들, 나는 나의 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임에도 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주께로 나오는 일에 주저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2023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저했던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안 좋아서, 부끄러워서, 또 오늘날은 집안이 바빠서, 내 일이 바빠서, 연말 지금 새해를 보내고 있는 동안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야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환경도 있고 내 상황도 있고 내 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뚫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들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뚫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럼에도 주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상황이 그것이 안 되어도, 내가 정말로 잘못된 상황 속에서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꼭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얻는 거는 정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 나아간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모든 기적들이 너무나 많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가장 우선시 둬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귀한 은혜가 있고 보화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야.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당시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께 나아갈 거야. 이러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4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보여야 되겠죠? 우리 15장 2절 두 번째 나오는 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제 누가 나와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이들은 뭔가 첫 번째 그룹들과는 뭔가 달라요. 그죠? 이미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는 왔어요. 그죠? 예수님 보기 위해 예수님 주위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도가 달라요. 첫 번째는 내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죄인들로 취급당했던 세리와 그런 죄인들이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긴 겠지만 뭐예요? 그냥 보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15장 2절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됩니까? 맞아요.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려. 이게 뭐냐면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디아공귀조라고 해서 이 뜻은 와글와글 떠들다, 혹은 수군거리다, 혹은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뜻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원어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이 단어가 그 쓰임을 받을 때 와글와글 떠들다, 수군거리다, 혹은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뉘앙스 자체가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그룹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서로 소곤소곤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자신들은 그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원래 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아멘. 사람들이 듣기로는 이 사람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가 그러려면은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 죄인들과 왜 어울리냐 이겁니다. 그러니 자꾸 그의 입속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수군 거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군거리다가요, 특별히 미완료형입니다. 동사로 쓰였는데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란 것은 어떨 때 쓰입니까? 그들의 불만이 단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있을 때마다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있네?
수군수군수군. 저기 예수님 있네. 수군수군수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특히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어감 좋아요, 안 좋아요? 딱 봐도 안 좋아요, 그죠?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니 불렀던 호칭이 이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어머니한테 이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어감이 막 와가지고 내가 가끔 이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했으면은 어머니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저는 재미삼아 그냥 어머니를 부르는 게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 자체가 뭐예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는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수근거리질 않나.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이란,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 이런 거 느낌일 거예요, 그죠? 안 되겠어, 이런 느낌.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죄인들과 어울리는 주제에 무슨 메시아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리들이나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이 예수께서 칭찬했던 무리였습니다. 그렇죠?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들이 주님께 나온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인데, 마찬가지 두 번째 그룹도 예수님을 보러 오긴 했어요. 보러 오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건 맞지만 그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고 예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했고 불평을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와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까요? 수군거렸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뭐가 잘하는 것이고 뭐는 잘 못한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잘하는 것이 딱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것들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내 모습 속에서 A만 잘하는 거야, B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계속 A만 찾아봐요. 그래서 B를 하는 사람에게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야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했죠, 바리새인은 메시아가 왔다면 메시아는 이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로 의롭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나 봐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나라가 정말 변화되고 그냥 거룩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을 보니까 누구랑 친구가 됐어요? 죄인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쟤 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것입니다. 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됨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이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런 자세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수군 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오래 다닌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은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아요.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요, 몰라요?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저 때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잘 알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60년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60년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 주는 교회는 60년 동안 생긴 그런 틀이 있어요. 그죠? 틀이 있고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틀과 흐름이 있지만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그죠? 누가 돌아가시면 누가 새로 오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돼요. 이런 상황이 변화된 것 속에서 옛날 걸 계속 고집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전통이긴 맞아요. 그죠? 60년 전통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진리의 길이 아니라 한다면 상황이 바뀌면 바뀔수록 유연하게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는 그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이 적응해야 못해요? 안 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에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믿습니다.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꿉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을 점점 맞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뭐라 생각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 이런 것 잘못되다가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 쉽게 알고 있는 예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부모님을 잘 못 섬기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육신의 부모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봉양해야 돼, 봉양하지 않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에 드릴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고 끝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려온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내 잘못된 전통, 이런 내 생각, 우리의 관념,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는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것은 내 생각을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은 우선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려요. 그죠?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많이 깔아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 갖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특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를 이루고 놀라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몸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지체가 됐잖아요. 몸은 우리가 지체인데 하나가 삐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프면은 여러분 고생해요, 고생하지 않아요? 힘들죠? 손가락 중에 마디 하나만 아파도 어떻게 돼요? 다 아파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내 온몸이 정말로 몸이 돼 있는데 어디 발가락 하나만 다쳐봐요. 계속 신경 쓰이죠? 하나만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계속 힘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2024년을 주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도에는 주님께 나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께 나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왔어요. 나와왔으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 무장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왔는데 내 생각이 있으면은 분열만 일으켜요. 잘못된 길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왔으면 누구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뿌리치고 주님께 나왔는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질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이 기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새롭고 또 승리할 수 있는 2024년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정말로 죄인들이 있었고 정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인들처럼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도 내가 열악한 것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아왔다면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무장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우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으로 헌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예물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들 가운데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쓰고 써도 넘쳐나서 우리 노트에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나온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평안과 복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즐겁게 맞이하고 인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 말씀 카드를 뽑고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 카드 여러분 뽑고 제가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 보면 제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석에 있는 성경 일독표가 저기 헌금봉투 위에 있어요. 내가 성경 읽기표 1년에 일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져가시고 아니면 1인당 한 명씩은 하나씩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다 보면 이게 즐거워요. 밀리면 어떨 때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못 읽으면 이게 칸이 많이 밀려잖아요. 그러면 어이구야 많이 읽어야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고 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력이 나왔는데 오늘부터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은 이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7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첫 예배잖아요. 새해 첫째 주일 예배니까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11시 예배로 어린이들과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또 새해 첫 예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곳에 와주셔서 승리함으로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쓰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며 늘 승리하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께 나아왔다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그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앉으셔가지고 말씀 카드를 먼저 잠깐 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들어야 되죠? 자, 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 친구들 꼭 성령체계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뽑을 거예요? 거기 다 뽑으면 안 돼요. 하나만 뽑아요.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군가는 이거를 무슨 점괘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2024년 내가 뽑은 말씀에 힘입어서 이왕이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제가 지나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급하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은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이거 십자가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책꽂이에 들면 딱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고 성경 잘 읽으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악 조용하게 틀어주시고 우선 불을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적당히 시간 되면은 제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